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너에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에게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TV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오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잘된 것, 또 이렇게 유명해진 것, 그것은 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동네에서 방앗간 정리소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넉넉하고 후해서 손님이 오든지, 심지어는 옛날에는 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거린들도 있었는데, 혹이나 그런 사람이 와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꼭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이 되면 큰 솥에다 밥을 그냥 가득 해놓고, 뭐 반찬은 김치 하나라도 이렇게 반찬을 준비를 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매일 와도 돼, 거린들이 매일 와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정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걸 자기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목사님,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진리잖아요. 적게 거뒀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도덕 심보를 가진 거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일을 적게 하고 보수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일은 적게 하면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에는 늘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그 심는다는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심게 되는데, 그 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냐, 예수님 비유로 보면 좋은 열매, 여기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보면 의의 열매. 근데 그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마련인데, 자 10절 말씀 보세요. 읽을까요? 심는 자에게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는 건가? 착한 일을 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을 심게 되면 그 선을 심는 것이 곧 나에게 열매가 되면 좋겠지만, 혹이나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거든요. 워낙 이 땅도 좋고, 그래서 포도가 잘 되고 포도가 맛있어서 그 맛있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니까 유명한 그런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더 유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금방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동굴 같은 것, 또는 이제 저장 창고 어떤 지하나 뭐 이런 데다가 그 만든 포도주를 큰 통에다, 이게 나무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큰 통에다 담아서 거기다 저장을 해놔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는 전혀 그것을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자손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를 이으니까,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할아버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먹지 않아도 자기 자녀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이, 또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를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예를 들면 콩나물을 만들잖아요. 콩나물은 뭐 한 열흘만 되면은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콩나물이 돼서 금방 만드는데, 콩을 심으면 그게 한 2달, 3달은 더 걸리지만 콩나물은 더 많이 부풀지도 않아요. 그냥 뭐는 꼬리가 자라가지고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것이 금방 얻어지게 되면 물론 그렇게 돼서도 좋은 일이지만, 나는 심지만 그 내가 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천대이복이 흐른대요. 이 천대라는 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세대를 20년 또는 30년 잡는다면 그 천대 하면 연수로 따지면 2만 년, 3만 년에 그 2만 년, 3만 년 동안 그 복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어제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태교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가르쳐요. 이게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구제가 되고 작은 섬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로 또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뭐라고요? 주시는 이가. 주시는 이가.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먹을 양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금은 제가 이제 잘 가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중국 지역을 가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시골에 가면, 이게 시골 쪽에 가다 보면 이제 차를 대절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농촌 풍경, 뭐 우리나라 농촌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다 집집마다요 그 옥수수들이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이렇게, 그 뭐예요? 씨죠, 씨.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안 먹잖아요. 내년에 농사 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수확해야 되고 하는 것들, 지붕에도 막그런 그런 것들, 옥수수를 말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씨를, 자기가 만드는 씨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서 그 심는 걸 통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심는가? 착한 일을 심고 선한 일을 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당장에 어떤 결과가 있거나, 아니 그것을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선한가, 왜 착한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보답을 바라거나, 흔히 세상적으로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는 이거 줘야 돼 하는 그런 물물교환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은밀히 구제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할지라도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선한 일 하면서 자랑하는 거, 자랑하게 되면 이따 나중에 또 이제 성경 보시면요 자랑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12장 뭐 이런 데서 또 다시 볼 수 있는데, 그 자랑하다 보면 그걸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은 은밀히 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이 뭐냐? 너의 착한 행실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이제까지도 많은 선한 일을 했을 텐데 앞으로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돈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와주되 뭐 몇 사람이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도 뭐 그냥 끙끙대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넉넉하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넉넉하다는 말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넉넉하다. 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하십니다. 자, 넉넉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한가요? 한 뭐 5억? 10억? 저는 평생 살면서 5억, 10억은 만져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넉넉함이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집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부자 이야기 하나 나오죠.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그 농사진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더 큰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만들면서 정말 풍성하게 수확하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좀 놀자. 잘 먹고 이제 한번 누려보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버는 건 참 잘.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그렇게 써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하다 보면 뭐 어디 거기 어디다 장판 밑에다가 막 돈을 이렇게 쌓은 것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데 그 버는 것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는 사람.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넉넉함으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넉넉함으로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섬김을 나눌 수 있고 뭐 도와주면 돈이 많으면 뭐 많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적은 것이라도 아니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것이 조금씩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변화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헌금하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했는데 한번 여기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인색함이 없어야 되고 또는 억지로 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해요.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냥 누가 시켜서 한다든가 마지못해 한다든가 그냥 억지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일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은 열매를 낸다. 연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보하는 것도 많이 해서 그 연보가 좋은 연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흔히 말하는 구제거든요.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심게 되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서 서로 슬플 때는 그것을 좀 같이 슬퍼하면서 그것을 좋게 만들고, 또 기쁨은 같이 나눠서 2배로 만들고 3배로 만들고,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고, 항상 남이 잘 되는 것이 기뻐야 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남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도 괴로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 그냥 나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부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넉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 보세요, 옷. 지금도 옷이 많은데도 그 여자분들 이상하죠. 옷이 없다고,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물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 그날따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을 찾으려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넉넉하거든요. 넉넉한 옷을. 이게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한 번 입으면 계속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우리 아내가 그것만 입냐고, 그래도 계속 그것만 뭐 입기도 하고, 있으면 입는 거고 없으면 안 입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 마음. 우리 교인들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뭔가 좀 주려고 하고, 또 어느 거는 계속 뭐 저한테도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랑을 보게 되면 참 귀하다.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보게 되면 무슨 직무라고 그래요? 봉사의 직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 받다 보면 사람이 습관이 돼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이게 섬김만 받다 보니까 남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목회에 대한 쭉 이 글을 좀 봤어요. 쭉 봤는데, 목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좀 성도들에게 뭐 좀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라. 맨날 대접만 받지 말고 당신도 좀 대접을 하라. 사람이라는 게 정말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대접만 받다 보면 그걸 잘 못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대접만 받다 보면 그걸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봉사일, 섬기는 일,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나눔을 주고 그걸 돌봐주고 이런 봉사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봉사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구제하는 그런 넉넉한 용모들이,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그런 섬김들이 결국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기쁨이 어디있어요? 자식이 가장 자식된 도리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도리가 있다면, 믿음의 도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고, 맨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제가 한 번은 그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미국에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처음에 거기 갈 때까지는 뭐 대단하겠어. 뭐 그랜드 캐년이 뭐 별거지 뭐 혹시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또 주차장에 또 도착했는데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막 점심 준비한다고 막 차에 있고 그래서 처형한 거지. 큰 처형도 같이 저희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큰 처형 먼저 한번 보겠다고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이 있는 곳으로 가봤어요. 아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입이 칵 벌러지면서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말 그대로 그랜드라는 말이 어마어마하더래요. 커다란 뜻이야. 그 큰 캐년이라는 뜻은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계곡, 골짜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걸 그 세상 천국은 더해.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게 바로 그래. 말할 수 없는 그 말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그런 기쁨이 우리이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가도 그랜드 캐년 그 이상이 흔히 말하는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맛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 즐거움이 되고 우리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맛보지 않으면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가면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신앙의 맛을 봐야 돼. 신앙의 맛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함께 이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